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과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는 거지요. 사람을 찾아가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에게 묻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먼저 된 사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인준을 받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아라비아로 간 것, 사막으로 간 것, 광야로 간 것, 그것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아라비아로 간 것은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는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했고 또 그렇게 나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의 사역의 특징인 이방인을 이유한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나눌 본문, 오늘 본문으로 나눠야 할 이 말씀, 이것도 그런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인준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위해서 애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를 전하는 사도로서 그 연속선상에서 놓여진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전한 복음의 독립성을 계속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어떤 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계시받은 것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교육으로 된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셔서 내가 알게 된 것이고 받게 된 것이다. 자기가 받은 계시의 독립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후에 오늘 성경에 보면 3년 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3년 후에 어느 날 예루살렘을 잠깐 방문하기로 했다 하고 예루살렘 방문 사실을 고백합니다. 숨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전혀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긴 갔다. 그런데 아라비아로 간 후에 3년 후에 어느 날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한 적은 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가 받은 계시와 그가 전하는 복음에 어떤 영향력을 받거나 영향을 받았거나 자신이 사도가 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방문하긴 했으나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독립성을 해칠 만큼 그렇게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택함받은 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사도됨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예루살렘에 가서 영향을 받은 것은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특정한 두 사도를 만났다 하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만난 사람이 게바를 만났다. 게바,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고, 두 번째로는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 그것도 잠깐 만났다. 15일 만에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는 거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난 다른 사도는 보지도 못했다. 예루살렘에 가기는 갔고 아라비아로 간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15일 동안 베드로 게바를 만났고, 그리고 그 위에 주의 형제 야고보 그를 잠깐 만난 바가 있다. 그리고는 다른 사도들은 전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죠. 게바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난 것, 그것은 단순히 인사하고 방문하기 위한 것이지,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을 만난 것은 그들에서 복음을 배우고자 함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나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을 확인하러 간 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전혀 복음을 결정짓는, 복음의 영향력을 갖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도로 확정되고 사도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확인하러 간 것도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맞나 틀리나 그것을 확인하려 간 것도 아니었었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단순히 그를, 게바를,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방문하러 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러 간 것도 아니고 보고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뭘 받아내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뭘 확증하려 가는 것도 아니고 틀리냐 맞냐 그것을 견주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방문하러 간 것이다. 과거에는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반대편에 서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핍박자인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인사차 교회의 수장인 게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의 친형제,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형제이지만 친형제이지만 이분이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위해서 친형제이지만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도가 된 사람이 야고보예요. 적어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전에는 핍박자고, 내가 전에는 반 예수쟁이고, 전에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만나게 하고 고난을 주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내가 이제 주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적어도 이 두 사람 정도는 방문해서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게바를 만나 인사하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 인사 정도 한 것, 그게 전부라는 얘기예요. 가서 신학교를 입학하고 예루살렘 신학교에서 예루살렘에서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서 거기 와서 그 안수를 받아서 사도가 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전혀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잠깐 방문하러, 인간적인 측면에서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핍박하던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저도 그 정도는 가서 인사 정도는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상식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방문한 것이었다, 그렇게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과 그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그 방문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거지요. 15일 갖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15일 갖고 신학이 되겠습니까? 15일 갖고 무슨 사도의 자격증을 얻는데 그것이 합당한 기간이 되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그때에 베드로에게 뭘 배워서 베드로에게 익힌 것, 받은 것, 그것으로 바울 신학을 형성했을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의존되었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 아주 독립적이라는 것,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13권의 그 신약 성경 서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하는 사복음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달라 내용이. 예수 가라사대가 거의 없어. 예수 가라사대가. 그렇죠. 만약 경우 베드로에게서 받았거나 또는 야고보에게서 신학을 배웠거나 그런다고 하면 얼마간 마가복음으로 시작된 복음서의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들어와 있어야 그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없는 거예요. 다 거의 없어요. 100%가 아니, 99%는 아니에요. 99%는 다 바울의 복음인 거지요. 바울이 예수께로 받은 계시를 바울이 전하는 것이죠. 이로써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독립성을 입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는 영향을 받은 복음이 아닌 영향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받은 계시를 내가 갈라디아에 씨 뿌리듯 뿌렸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속히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 깊이 빠질 수 있었는가? 바울 사도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대로 전하는 그런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와는 달리 속히 다른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바울 사도의 전하는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변질시키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전혀 순수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 계시만 전했고, 또 그렇게 양육했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하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스승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희석시켜 버렸다는 거죠. 전달하고 전해서 거기에 무너지고 거기에 넘어져서 속히 바울사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버린 그런 것들과 연관해 보면 얼마나 안타깝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후에 바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방문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 잠깐 머물러서, 한동안 머물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1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특이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 바울을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잠깐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본 것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난 적도 없고, 뭐 신학교에 들어간 것도 없고, 또 무슨 그곳에서 무슨 다른 행사를 한 일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요. 잠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예루살렘에서 그가 받은 계시를,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잠깐 전했을 것이다. 그건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은 한 것이 없어요. 뭐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지방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도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들이 얼굴로는 바울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뭘로 알았냐? 소문으로만 안 가요. 소문으로만. 그러니까 결국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자신의 복음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순수한 복음만을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어떤 식으로라도 바울 사도는 유대교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인 적도 없고 영향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을 받았고 그것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인근 지역인 유대의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기독교인들과도 전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나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기인한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도, 내가 받은 사도권도 먼저 받은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예루살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유대교로부터도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 것도 그냥 베드로를 잠깐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도 그것은 바울이 받은 복음을 전한 일이지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거나 복음을 수정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겪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사람들은 바울을 얼굴로 만난 적도 없고 얼굴로 이렇게 안 적도 없고 다만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들은 소문의 내용을 이렇게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와, 우리 지방에 지금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핍박하던 그 핍박쟁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대. 전에는 바울이 핍박자였는데, 그런데 지금 전에 핍박하던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이제 자신이 전한대. 그 소문, 그 소문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오늘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전한 그 복음, 그것을 인해서 전에는 저 사람이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대. 그리고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생겼대.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갈라디아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는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얼굴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소문밖에 없었다. 소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유대교적 기독교 교회는 바울이 왔다 갔대, 와서 이런 일들을 했대, 그런 얘기를 들었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왔다 간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그 소문을 바울 사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영광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었고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소문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 곧 유대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적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기독교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소문이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문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 핍박자가 전에 핍박하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대. 그래서 그 전한 복음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겼대.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아닌가 하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소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전에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는데, 그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믿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은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완전히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유대적인 기독교에 의해서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은 그 일이 잘못된 줄 알고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시 굳게 서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의 소문을 듣고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욕이 돌아간다면 그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소문을 듣고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만난 적은 없더라도 소문만 듣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기쁠 일이 없겠구나. 그것처럼 큰 상급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또는 소문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소문이 무성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